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처치 에브리원 토요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정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전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가 아나니 그랬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lans I have for you 그랬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가 아니라 그랬죠?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재앙이 아니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십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재앙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죠. 제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실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죠. 욥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멋지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 결코 뜻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나는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어떤 인생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역사 주관자 되시는 성경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토요 바이블 스터디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편에 보면 너희 장래에 뭘 주려하는 생각이라 그랬죠? 소망입니다. 여기서 장래는 우리 육신의 나머지 생애를 말하는 장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는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추어 버린 영원한 세상에 대한 장래를 가리킵니다. 자, 믿음의 선진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죠. The plans I have for you. 다른 성경에 보면 the thou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들이죠. 계획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을 위한 장래의 계획을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가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시면 그 세상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하는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전도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장래일 중에서 특별히 신후사라는 것은 여기 영어 성경에 after him이라고 나오는데요. 한자어는 몸신자, 뒤후자,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간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몸은 성경에 흙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어때요? 이 몸을 벗어나죠.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래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장래의 가장 확실한 장래는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9장 12절에도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죠. 죽을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재앙의 날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평소에 지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짧은 영상입니다. 너무 짧죠? 어떤 사람이 5초 인생이라는 이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때,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십니까? 자, 잉태가 돼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잠깐 힘을 쓰는 시기를 갖다가
마지막 모습 보셨어요? 이 돈을 쥐고 있다가, 재물을 쥐고 있다가 그것까지 놓고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어때요? 마음에 닿으시죠? 그죠? 예,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자, 여기 세 사람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세 사람입니다. 프로이드, 아들러,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인간의 내면을, 심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궁핍입니다. 궁핍.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가정생활을 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데 여전히 굶주린 거예요. 또 다른 사랑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으로 채워질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들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도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데 죽음을 건너간 사람이 있죠. 요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 인생, 그렇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해요.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 융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인간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굶주려 있다고요? 안전. 아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집 밖에만 나가면 두렵죠. 운전할 때 두렵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 못된 병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갑자기 내가 쓰러지지 않을까? 네. 사람은 늘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전지대가 나옵니다. 영원한 안전지대.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시간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누구나 죽노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 분 계십니까? 잠시 후면 이 뼈도 없어지죠.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냥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뭐 나만 죽나? 다 죽지. 그리고 자기 죽음을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했죠. 나와 사망 사이는 같이 보실까요? 한 걸음뿐이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세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 있으셨죠? 이팔 청춘. 근데 지금은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몸은 이렇게 저희들을 후패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만나는 이 만남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죠?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데 먼저 이 성경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지어서 만든 종교의 경전이냐 아니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이 진위가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에도 구약시대에도요 이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의문이. 네가 말하는 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네가 지어서 한 말인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쭤보죠.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만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믿습니까? 안 됩니다. 검증해야 돼요. 어떻게 알겠느냐? 증거를 주라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심중의 질문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도 없고요. 증험도 없다는 건 증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성취함도 없으면 그 말은 예언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 자, 성경의 3분의 1은 역사로 지나간 과거입니다. 3분의 1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록한 체험서예요. 나머지 약 3분의 1 정도는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역사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 역사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경전도 장래 역사가 예언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요?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경전은 완전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에 단 한마디의 예언이라도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 증거되면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남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뭐 신학자가 알아서 하겠지, 목회자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검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말씀 전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요, 아멘 아멘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직통계시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 외에 예언의 말씀은 없어요. 자,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증음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거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오니 너희 우상들은 뭘 일으키라고요? 소송, 재판입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오니 너희는 확실한 뭘 보이죠?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여기 보면 장차 당할 일, 장래사, 후래사 세 번이나 나오죠. 맞죠?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재판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이냐? 그러면 우리 재판해보자. 증거를 내놔라. 재판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입니다. 심증은 안 돼요. 객관적인 증거, 물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얘기해봐라. 연구하면 결국을 알죠. 그죠? 장래사, 후래사, 당차 당할 일 얘기해봐라. 얘기한 대로 이루어지면 너희가 신인 줄을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뭐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가정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여러분, 성경은 죽고 사는 것과 흥하고 망하는 것과 아프고 건강한 것과 높게 되는 것, 낮게 되는 것, 그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AD 100년경,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이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역사 이전부터 역사 이후까지,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나간 일은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이 있어야 되고, 예언에 관한 말씀은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갈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죠. 진리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하면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 사실이 이루어진 첫 번째 창조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적 사실. 지나간 일 증거가 있어야 되고, 미래 일은요,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신후사.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증거를 확인할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전 일, 장래사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에 관한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단순한 진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믿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믿게 하시려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도 그냥 믿습니까? 큰일 나죠.
알아보고 사귀어보고 인격적으로 사귀어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두 번째는 예비케 하시고 피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예언되어져 있으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이 예언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7, 80년, 100년, 100년 넘게 이게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예언한 일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비참한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죄악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갑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요 19세기 20세기 들어서 계속 나옵니다. 성경 속 여리고성 최후는 뭐예요? 사실이다. 왜요? 고고학 증거를 통해서. 성경 속에 수많은 지명, 지리 나옵니다. 세계사 속에서. 그리고 지도책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뭐 했어요? 찾았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이 기자는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이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기록 정확성 높은 게 아니라 성경처럼 정확성이 높은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지금 고고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죠? 바벨탑을 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조성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같이 해볼까요? 나의 증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기록하시고 세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는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모세 시대에 이미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죠. 이유가 뭐냐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그 역사 중에서도요. 자, 출애굽 후 광야에서 맺은 조건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맺은 언약은 같이 볼까요? 무조건적인 언약. 이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맺은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이 계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근데 순종하면 복을 주는데 이 복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한 민족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주어지는데 이게 언제 주어졌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범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불순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주인데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자기 생각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피와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 가짜다, 거짓 그리스도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형벌이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요? 2600년 전에, 2700년 전에. 자,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을 구원해 주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창조주,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죠. 자, 이 형벌의 내용이 뭐냐면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기록이 예수님 오시기에 약 1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땅이 그렇게 비옥했다가 너네들이 불순종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하게 돼버릴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에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거 예언 맞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취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뭐를 깎아버리고요? 코와 귀를 깎아버립니다.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누구를 뭘 빼앗아요? 자녀를 빼앗고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6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행할 텐데 예언이 너무 구체적이죠. 이게 뭐 비유나 은유나 이게 아니에요. 이 코를 깎아버린답니다. 귀를 깎아버린대요.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자녀를 빼앗는답니다. 남은 자를 사르며 옷을 벗겨버리고 장식품은 주로 요즘은 남자도 많이 합니다만 이 당시 누가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장식품까지 빼앗긴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죠? 예,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당했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홀로코스트. 이게 하면은 이게 장식품들을 비롯해 가지고 다 지금 빼앗아 놓은 겁니다. 홀로코스트 가보셨어요? 저는 한 3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그죠? 자, 이 많은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40만 명이요
이 생체 실험용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의학 실험용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쪼개버립니다. 뭐 마취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 뭐 귀를 깎고 코를 깎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머리를 쪼개가지고요, 이 뇌에다가 바늘로 여기도 찔러보고 저리도 찔러보고 어디가 반응하는가.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엽니다. 이게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뭐가 생겨요? 딱지가. 여자들 머리는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머리에 예쁜 꽃 장신구가 있고, 그죠? 근데 씻지 못하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깁니다. 그들의 하체로 뭐예요? 드러나게 하시리라. 어떤 전쟁도 민간인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실수로 해서 전쟁 중에 민간인들이 죽으면 지탄을 받죠. 그런데 히틀러는요,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남자는 물론이요, 여자들도 벌거벗겨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빼앗죠. 여러분, 이스라엘 환난 받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분리시켜 버리죠. 아이들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막 어머니가요, 자식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요, 막 울분을 터뜨리고 우는 모습. 자녀를 실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실험용으로 죽었죠. 이렇게 옷이 벌거벗겨져서 여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죠?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뭘 대신해요?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여자의 머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울 때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들 머리를 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배옷을 입힙니다. 자자한 흔적이라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운신이라고 그러죠. 이때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자들 머리카락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히틀러가 구약 성경에 여자들 머리를 다 대머리로 만들랬더라, 그래서 만들었을까요? 히틀러는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로요, 방수함 재료를 만들고 카펫을 만들었어요. 뭘로요? 여자들 머리로. 여러분, 이 머리가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가발도요, 인공 가발과 사람 진짜 머리 가발은 완전히 가격이 달라요. 이렇게까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전에 평화롭게 살던 가정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시죠. 거기 마이크 안 나오나요?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됐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에 걸쳐서 연합군은 18개의 나치 수용소와 5군데의 절멸 수용소를 발견했다. 1945년 4월 10일 미군이 부헨발트를 개방했는데 초창기에 세워졌던 이곳에서는 5만 명의 수용자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다. I, as a member of parliament with 9 others, visited Buchenwald concentration camp. Some people believe that the reports of what happened there are exaggerated. 나치 점령지의 유대인들과 그 밖의 소위 부적절한 자들은 전부 이 같은 수용소에 감금됐다. 자, 불 좀 켜주시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환란을 당했습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됐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환란을 당하다가 회복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은 축복의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두 언약을 다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의 머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같이 해보시죠.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이 어디예요? 세계 열방이에요. 그럼 에스겔 시대는
그 땅에서 쫓겨나기 700년 전입니다. 600년, 700년 전이에요. 700년 후에 쫓겨났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고 믿는 거예요. 자,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되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달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줬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머리가 되고 온 세상에 돈을 꾸어주고 그 돈의 힘으로 으뜸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때가 되면 너희가 잘해서 머리가 뛰어나서 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뭘 줬어요? 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유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응답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여러 나라에 뭐예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라도 보통 사람은 돈을 꿔주기 어려운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여러 나라에 꿔줄까요? 우리나라 IMF 왔을 때요, 소로스라는 사람이 몇 푼 딱 던져주니까 우리나라가 일어났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한 사람의 자본가가 대한민국 나라 휘창할 때요 몇 푼 딱 던져주니까 일어났다니까요. 미국에 유대인의 자본이 아니면 정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으로 흩어지자마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이요, 이런 땅이 지금 이렇게 됐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독립했죠. 그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황무지에 들어가지고 땅을 일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그곳에 건물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고토에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같이 읽습니다.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성경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대로 행하신다니까요. 이런 해변에 이런 땅이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벤구리온 수상이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요 전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제 불 좀 잠깐 꺼주실까요? 이 지구가 달이라는 위성을 달고 지금 자전하고 있죠. 이 태양계가 우주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점이 되어버립니다. 이 태양계가 은하계 속으로 들어가면 점이 되어버려요. 은하계가 은하권 속으로 들어가면 사라져버립니다. 은하단 속으로 들어가면 또 한 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주 속으로 들어가면 또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 우주가 이만큼 광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전 속도가요, 자, 여기는 마일로 되어 있는데 시속 10만 8천 km입니다. 총알의 30배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1660km로 자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미동도 못 느끼죠.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3500년 전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에 뭘 펴셨어요? 허공을 펴시며 땅을 어디다 달았어요? 공간에. Hangs the earth on nothing.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가 이 지구를 매달아 놨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Best Spaceometers Theories. 이 북편 하늘에 광대한 이 허공이 빅뱅 이론이라는 이 우주 생선 이론을 시험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로부터 북쪽으로요 4억 광년, 빛의 속도로 4억 년을 가야 돼요.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3억 년이 되는 엄청난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에 별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죠. 우주 광학 망원경이요 이 허공을 발견해 냈다니까요. 1980년도에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대단하죠. 지름이 3억 광년입니다. 이거는 빅뱅 이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 뭐예요? 어느 날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요 빈 공간이 없이 우주에 별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이론이잖아요. 그죠? 옛날 지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 타고 멀리 나가지 말아라. 왜요? 낭떠러지 떨어질라. 근데 지구는요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죠? 허공에다가 땅을 매달아 놨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지구의 메시지를 갖고 떠난 보이저는 태양계를 실제 벗어나 필름입니다. 우주를 여행 중이다. 보이저가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명왕성을 지나갈 무렵 칼 세이건은 한 가지 요구를 했다. 카메라를 지구를 향해 돌려달라는 것. 그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보이저가 지구를 향해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에 모두 담겨 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불 좀 꺼주시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 태양계 명왕성을 빠져나갈 때 지구를 한번 찍어달라 그랬더니 하나의 딱 점으로 나옵니다. 점. 불 좀 켜주시죠. 이 점 위에 지금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의 메시지를 갖고 떠난 자, 그리고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면은 식물을 낸다는 게 뭐냐면 이게 빵입니다. 브레드예요, 브레드. 그러니까 지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지하는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왜 이게 지하의 불과 먹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땅 속에 불이 없으면 지열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땅 속에 불이 있다라는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발견한 거예요. 땅 속에 불이 있다라는 것은. 자, 고등학교 지학 시간 기억나시죠? 지구의 내면입니다. 지구의 중심, 기초가 있고 속으로 들어갈수록 어때요? 뜨거워요, 뜨거워. 온천 좋아하시죠? 왜 온천이 있습니까? 땅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지구 내부에 이 멘틀이라는 철과 니켈로 된 단단한 이 지구의 중심이 있습니다. 기초. 근데 이것이요 돌아요. 모터처럼. 지구의 중심이 모터처럼 돌지 않으면 또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땅에 기초 놓을 때 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너 어디 있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오늘날 밝혀진 거예요. 이 빨간 부분이 철과 니켈로 된 단단한 지구의 기초인데 이것이 모터처럼 뭐예요? 돌아요. 돌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요? 자기장. 지구는 그래야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느 날 이 기초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게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안 나올까요? 자기장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모든 광선과 열폭풍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지금 태양에서 엄청난 열폭풍이 오는데 이 지구가 중심이 돌면서 자기장이 나와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열폭풍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열과 빛만을 받아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실제로 방패가 됩니다. 자, 이 자기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태양풍이 얼마나 빠른지 총알과 비교해보자. 평균 초속 400km인 태양풍은 총알보다 무려 500배에서 1000배나 빠르다. 이처럼 엄청난 위력의 태양풍이 지구로 쏟아지고 있다. 철근이 엿가락처럼 녹아내리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비둘기 떼는 방향 감각을 잃고 도시를 혼란에 빠뜨린다. 영화 속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한 것은 지구 생존에 필수적인 어떤 음악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지구의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거고요. 부분적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막 때문입니다. 그 보호막은 바로 지구 자기장이다. 태양풍 입자들이 불어와 지구 자기장에 부딪히면 자기장의 앞부분은 밀려 들어가고 반대편은 희성의 고리처럼 길게 늘어지며 태양풍의 공격을 막는다. 예, 부정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바라. 이 영화 기억나시죠?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지구의 중심이 이 지구의 기초가 딱 수도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없어져 버려요? 지구의 막이 자기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문교도 녹아버리고, 그렇죠? 이 새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방향 감각을 이 자기장을 통해서 잡는데 이제 방향 감각도 잊어버리고 세상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 제가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창조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를 제가 발견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정말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죽음이.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특히 욥기 26장 7절 하나님이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고, 야, 정말 사실이구나. 도저히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첫 시간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졌습니다. 이날은 이 땅은 실지 않은 곳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좀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오늘 예정된 3시간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이래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으로부터 장래의 재앙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정대로 15분간 커피 브레이크 좀 갖고요. 15분 후에 다시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